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귀신들이 때로 두 사람을 아주 그냥 사로잡아서 무덤 사이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셔서 정말 이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귀신들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또 이 돼지떼들은 물로 호수로 내리달아 몰살하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 마귀와 그 타락한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우리 주변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죠. 마귀는 우리가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있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귀는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귀를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야 마음 놓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노략질하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또 활동한다고 하는 걸 알고 주의한다면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로 하여금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도록, 그리고 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한다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무조건 다 이 마귀하고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역사를 깨어서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귀에게, 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가, 참 말할 수 없이 비참해져 있죠. 이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존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니까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유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완전히 한 영혼을 그냥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귀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는, 귀신들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들이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여러 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그 원인이 귀신 들려서 그랬던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곧장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회복이 되죠. 누가복음 13장에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온 몸이 딱 붙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몸이 펴지는 이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이렇게 사람의 몸매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나 장애가 다 마귀나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의 몸에도 마귀가, 귀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마귀가 사로잡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권고하게 하고 그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을 폈는데 잠이 온다, 잠을 들 자서 그래요. 한 주의 삶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잠을 좀 더 많이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게 마귀가 내 몸을 방해해서 은혜 받는 걸 방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방해하고 할 수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로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으로 역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혹한다, 미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특정한 그런 어떤 죄의 유혹을 계속 떠오르게 한다든지, 특정한 미움을 계속 부추긴다든지, 그렇게 너희가 이 분노를 하루 이상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로 하여금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가 어떨 때 치열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주보에도 우리가 좀 적어놨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번,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네, 이 세상의 신 마귀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특별히 역사에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들고, 또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그 순간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는데 이게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이야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순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흥회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마음의 기쁨도 하고, 근데 집에 갔는데 갑자기 싸울 일이 생기고 누군가 내 성격을 막 자극하고 또 옛날에 좀 안 좋았던 일들이 막 떠오르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존재하고 또 일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경계를 서지 않는 부대와 같겠죠. 적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해집고 다녀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둑 맞고 다 죽임 당하고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침 어제 기독교 방송에서 정철이라고 하는 분 간증을 좀 대담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철 영어라고 다 아시죠? 조금 젊은 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정철 영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어 그런 교육기관이죠.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아들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 갈 때 신신당부를 했대요.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반 동안 계속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이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참 이력이 재미있는 분이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체험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좋은 체험이 아니라 귀신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귀신들을 부리기도 하고 귀신들 통해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안 좋게 됐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안 좋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듣다가 조금씩 듣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귀신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믿음은 조금 생기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자기랑 함께 산을 다니던 사람들 다 이상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주일학교의 그 영어 유치 그걸 해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또 활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물론 잘못된 지식이지만 느끼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진짜 귀신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런 내 마음에 역사하는 이런 것이 그런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의 이런 감정과 또 어떤 계속되는 그런 일들이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상당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 하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또 그 정도뿐만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는 마귀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 마귀 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귀가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이기지 못했어요. 대적해 싸웠지만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마귀가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때로는 자기가 사로잡은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그렇게 적그리스도로서 역사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을 사용해서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 온 세상 가운데 지금 막 이 동성애 문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하지만, 동성애를 막 찬성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게 어떤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그게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동성애를 그렇게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교육에도 많은 그런 선생님들이 데모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선생님들이 좀 힘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이런 영적인 그런 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뭐겠어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다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지금 온 세상의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과 세력과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믿음을 공격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마귀의 역사가 절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강도죠, 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도둑입니다.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사기꾼이죠.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단들, 또 잘못된 철학 사상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5명 중에 1명은 자기네 교주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이단이 100만이 될 수도 있고 한 100만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명 중에 1명은 그 허옇게 늙어가는 그 교주가 안 죽는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70%가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 70%가 그래도 남아있겠다. 안 죽는다고 배웠고 그걸 믿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강도처럼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둑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죠. 하지만 깨어 있을 때 막을 수가 있고, 깨어 있을 때 사기꾼처럼, 마귀가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너 정말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또 감히 마귀는 살인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거 한 가지, 마귀는, 귀신들은 존재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땅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아주 철저하게 제압하시고 쫓아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은 마가복음을 보면 그 이름이 군대였어요.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가리키는, 우리나라의 사단, 연대 뭐 이런 말처럼 로마의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당시 로마 지중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죠. 로마의 이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정복이 되고, 이 로마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냥 엄청난 그런 살육이 벌어지고 정복이 이루어지고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자기를 군대라고, 로마의 그 군대와 같은 권세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세가 있건 6천이건 6만이건 간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벌써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앙탈을 부리고 반항하고 그러지만 꼼짝없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쫓겨가고, 마치 군대가 어떤 지역을 점령했다가 더 강한 군대가 오니까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 대항할 수가 없는 권세예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때가 되지 않았는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할 때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승리하신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얼마든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이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귀도 우리를 피한다.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도 피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그냥 아주 패망시키신, 아직 조금 힘은 남겨놓으셨지만 결정적으로 패망을 시키신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2번 예수님의 권세와 승리죠.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멸하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패배시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를 패배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패배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런 두려움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마귀를 패배시키신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마귀죠, 쫓겨가리라. 근데 어떻게 쫓겨갑니까? 다음 절에 말씀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들린다고 하는 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 임금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을 패배시키시고 나의 백성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지금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십자가를 그러면 지시기 전에는 지셨나? 그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마귀와 경쟁하는 관계였나? 그게 아니죠. 이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쫓겨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그 사망이 날리는 독침, 화살은 죄인데 그 화살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그 화살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다 부러뜨려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십자가 이전에 죄 용서 받기 전처럼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거기에 매여서 쫓아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두려워서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쫓겨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힘있게 대적하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 권세 있는 영물이 우리를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권세가 있는 어둠의 세력이 쫓겨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우리에게 덤벼들지만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범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인데, 오늘도 이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댈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방패를 들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마귀는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기서 그들은 바로 어둠의 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을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임금, 공중것에 잡은 마귀, 그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권세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마귀를,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 쫓아보내셨던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남은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대적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쫓아내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히 이해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신앙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